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 한 분께서 보내주신 음성 기록인데요. 네. 독일 방문 중에 느끼셨던 어떤 가족 관계, 특히 그 며느님과의 좀 묘묘한 감정에 대한 성찰하고요. 또 성경 속 요나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조합이죠. 겉으로 보는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이 다료 제공사께서는 그 두 이야기 사이에서 어떤 뜻밖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는 모습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오히려 어떤 깊은 관계의 단면을 읽어내신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요나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뭐랄까 불만이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당신의 삶 속 여러 관계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요나라는 인물, 정말 독특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다르죠. 하나님한테 무려 3번이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니까요. 네, 그것도 아주 격하게요. 특히 요나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이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게 옳으냐? 네.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와, 이건 거의 뭐랄까 어린아이가 막 떼쓰는 모습 아닌가요? 교회에서 한번 보면요. 이게 하나님과 정말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어느 선지자가 감히 창조주 앞에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막 터뜨릴 수 있었을까요? 하긴 그렇네요. 어쩌면 이건 어떤 통제된 경외심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격렬하지만 그만큼 또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 요나가 이제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이게 사흘길이나 되는 엄청 큰 성읍인데 네, 그런데 대충 하루 만에 그냥 회개하라 외치고는 성 밖으로 나가버리죠. 맞아요. 정말 하기 싫은 임무를 그냥 억지로 해치운 느낌이 아주 강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니느웨 사람들이 뭐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인데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셈이니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도 요나는 막 화를 내면서 다시 죽기를 구해요. 이 아이러니가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바로 그때 그 유명한 박넝쿨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성 밖에 자기가 만든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를 지켜보던 요나한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확 자라게 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성경에도 요나가 아주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요나는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뭐 이런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어요. 네.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싹 시들게 만드시고 또 뜨거운 동풍이랑 햇볕을 막 내리쬐게 하시죠. 전날의 그 기쁨은 진짜 온데간데 없이 또다시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거죠. 네. 이건 뭐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일종의 시청각 교육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요? 아니, 요나가 국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절망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요나한테는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초막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초막이 있었죠. 햇볕을 피할 최소한의 수단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왜 죽는 게 낫다고 했을까요? 이 과잉 반응처럼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 또 자기 기대가 좌절됐을 때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박농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상징되는 어떤 하나님의 즉각적인 위로나 인정 뭐 그런 게 사라진 것에 대한 서운함이 폭발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정말 확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 대신에 유독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이유가 단순히 뭐 물고기 뱃속 경험 이걸 넘어서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 전체 경험, 특히 이런 하나님과의 솔직하고 때로는 막 갈등하는 아주 역동적인 관계성 때문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이제 자료 제공자의 그 개인적인 성찰과 딱 연결이 되는
되는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독일에서 가족,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해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 한편에는 좀 친구처럼 더 가깝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하는 그런 서운함과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 미묘한 긴장감이 요나가 느꼈을 법한 감정과 딱 포개지는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어떤 이상적인 친구 같은 가족 관계를 꿈꾸시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대와 다른 상황에 부딪히면서 내적인 갈등을 겪으신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혹은 다른 인간 관계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잖아요. 결국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평 많은 선지자의 어떤 일화가 아니라 뭐랄까 때로는 부딪히고 서운해하고 솔직하게 따지기도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애착관계를 보여주는 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항상 평온하고 순종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네. 때로는 이런 격렬한 씨름 그리고 솔직한 감정의 토로를 통해서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투정은 어쩌면 미성숙함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깊은 친밀함의 또 다른 얼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에서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시나요? 네. 어쩌면 당신 안에도 솔직하게 그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요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감정을 그냥 외면하기보다 때로는 요나처럼 정직하게 마주하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신뢰로 나아가는 예기치 못한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얕은 이해에만 머무르기보다 때로는 요나처럼 그 감정의 깊은 곳으로 과감히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